43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고, 마지막에 다윗은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에 가서 숨게 되죠. 그토록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왕이 된 후에도 주위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계속해서 했고, 또 아들 압살롬도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반역을 함으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이렇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 물론 그의 마지막 후반기에는 기도보다는 세상의 걱정 근심을 먼저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 받았을 때 그의 모습은 먼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어떻게 앉으셨다고요? 마주 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셔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에게 맞은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심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28장 16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물론 이 말씀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미 사무엘이 이 말씀을 하셨죠.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버리셨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다 이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도 이런 지혜가 있더라고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이제 길보아산 전투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불러올 것을 청할 때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악령이에요. 악령. 근데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했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받게 돼 있어요. 꼼짝없이 미혹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또 헛된 것, 점을 본다거나 또 신을 받았다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이 마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칩니다. 당신의 집에 우환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번에 당신의 집에 누가 죽을 겁니다. 근데 맞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 따라가단 우린 망하는 길입니다. 어떻든 신접한 여인이 한 말이지만 이미 사무엘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떠났어요. 사울의 대적자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그 전쟁에선 당연히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난 주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적자가 되셔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은 마지막 우리에게 향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먼저 하나님은 구름에 가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름에 가려워서 빽빽한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뭐로? 번개로, 불로 땅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물밑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불로서 심판하는 날이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날이다. 주셨던 교훈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심판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다윗의 대적자들이 심판을 받았다. 저들이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뭘 의미하죠? 다윗에게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죽임을 당해요. 그럼 다윗은 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이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지만 일본이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이 우리에게는 강복절이죠. 일본에게는 패망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귀한 교훈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 전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끌어낸 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위에서, 원문에 보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늘이 세 개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한 겁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첫째 하늘은 대기천이에요. 그냥 우리가 구름 보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가장 높은 곳에서 뭘 내미셨어요? 손을 내미사.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누가 손을 뻗쳤어요? 하나님이 손을 뻗쳤다는 거예요. 환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손을 뻗쳐서 다윗이 잡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잡아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 다윗이 처한 모든 환난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건져냈다, 또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많은 환난 시험이 있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모세라고 하는 뜻이죠. 출애굽기서 2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석 달 됐을 때 그 나일강에 띄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냈잖아요. 그를 구원해 준 거예요.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똑같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줬다. 그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구원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 권능의 손을 나에게 뻗쳐서 정말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고 악한 영에 빠져서 죽어야 할 나를 붙잡아 주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알미니안주의는 인본주의고요. 칼빈주의는 신본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근데 마지막 그 구원의 손을 잡는 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잡는 거다. 내가 잡을 수도 있고 내가 놓칠 수도 있다. 너 지금 결단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권사님들 대답한 대로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꽉 잡아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잡을 경우에는 이것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비유해 드린 대로 어린아이가 힘 있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리고 시험을 당하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네, 자빠지죠. 왜? 애가 잡았으니까. 애는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 많은 함정이 있고 많은 돌부리가 있고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던 자들은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힘 있는 아빠가 잡고 있으면 아이는 안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여러 번 그런 질문을 하죠. 아, 목사님, 예수 잘 믿다가 교회 떠나면 구원받습니까? 답을 어떻게 할까요? 진짜 똑바로 잘 믿는 사람은 안 떠납니다. 아,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니까 정말 11조 잘하고 헌신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열심히 믿었던 자가 지금 교회 떠나 있어요. 그런 자들이 많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잡아준 사람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 또 잠시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맛을 본 자들이 있다 그랬죠. 먹은 자가 아니라 맛을 본 자들. 그래서 타락에 대한, 믿는 자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많은 대적들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호적될 때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다윗을 붙잡아줬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줬다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미래의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택한 자들의 구원함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잡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도리어 고린도 교회 편지한 내용에 보면 정말 못나고 미련하고 없고 못 배우고 정말 부족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잡아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환난이나 공고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한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금지시킨다 할지라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 지하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암송해 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단 0.001%의 나의 의도 없어요. 나의 선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 행위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은 창조한 손입니다.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는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까지 끌고 가는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요한 1서 2장 25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함께 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주셨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딴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권능의 손길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끌어내주신 거예요. 죄악에서 끌어내주시고 환난에서 끌어내주시고 지금도 끌어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 영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악한 자로부터 도로 찾는 게 구원입니다. 도로 찾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을 볼게요. 18절 같이 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건지셨다. 강한 자의 수중에 들어있는 것을 더욱 강한 힘으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들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빼앗았다. 그런 거죠. 자, 여기서 건지셨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물건을 도로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손길로 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고 빼앗은 거예요. 이거를 어떤 의미로냐? 도로 찾았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가 도로 찾은 거라. 도로 빼앗은 겁니다. 다윗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이었죠. 사울왕 앞에 섭니다. 사울왕이 내가 골리앗과 가서 싸우겠다 하니까 넌 안 돼. 지금 골리앗은 어려부터 용사고 너는 어린 아이잖아.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3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거는 내가 양떼를 지킬 때 곰이 와서 내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그 양 새끼를 도로 찾았다. 도로 찾았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피하죠. 사실은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간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도 할 수 없이 참여를 하였지만 다른 방백들, 다른 나라 왕들이 다윗을 거부해요. 야, 저 다윗은 안 된다. 나중에 가서 우리의 대적과 한패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그의 처들과 자식들이 다 빼앗겼다. 다 불타서 없어지고 거처는 불타서 없어지고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에봇을 가져다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쫓아가라.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쫓아가서 다시 찾아요. 사무엘상 30장 18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도로 찾았다. 원래 누구 거예요? 다윗에게 속한 거예요. 도로 찾았다. 이게 구원이에요. 도로 찾았다. 여러분, 본래 나는 누구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내가 악한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악한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가 강해요, 약해요? 강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그 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라. 이 말은 다윗 스스로 구원받았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도로 찾아가셨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도로 찾아가셨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 것이다. 자, 구원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건데,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본래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것이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랬죠. 성경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었어요? 마귀에게. 근데 권능 강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말 듣고 하나님 대항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 무시하고 교회 무시하는 자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잖아요. 교회 문을 닫으러 가는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따르고 하나님 믿는 자들 비방도 하고 마귀에 속해서 죄를 범했던 자가 우리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에베소 2장 3절 함께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육체에 속하여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될 비천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을 본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것을 삼지 않았어요. 버리십니다. 다 버리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유다의 멸망을 봐도 어떤 사람은 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나고 장성한 그 사람을 택하여서 도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마귀에게 속해졌을 때 하나님이 버린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성경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것이 됐죠? 에레미야서 1장 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모태에 짓기 전에, 창세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창세 전에 너는 내 거다라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줬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서 우리를 도로 찾아주신 거예요. 본래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예정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도로 찾은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그가 이제 마지막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다가 배부르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죄를 깨달아 회개를 합니다. 회개해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나가서 그를 안아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왜? 도로 찾았으니까. 그런데 그 형은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비난했죠. 나는 평생 아버지 떠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줬냐고 아버지에 대해서 대항했죠.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32절 함께 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다시 잃었다가 얻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던 자들을 도로 찾는 게 구원이다. 도로 찾는 게 구원이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내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특히 아직도 하나님이 찾지 않은 자들 있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삼으면 그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의 뭘 보고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로 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이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기뻐하시는 자를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기뻐하시는 자를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본문 19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기서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날이 내게 이르렀다. 다윗의 상황은요,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다윗에게 상과 죽음은 한 걸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어렵고 급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신앙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그가 의지한 거예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의 대적들이 재앙의 날에 다윗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것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잡고 있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 속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어떻게 했어요? 본문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기도를 들으시고 그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그건 좁은 곳이에요.
이리저리 피할 수도 없는 곳.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줬다. 여러분, 넓은 곳으로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누리죠. 그래서 자유를 줬다 이거예요. 시편 118편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압박을 당할 때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자요. 현대병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공황장애를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아주 압박 속에 숨쉬기도 괴로운 자들이 있어요. 이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요. 본인이 못하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분이 병에서 고침받고 간증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중보기도자들의 기도였더라. 나중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기도하더라. 그 깨달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보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로 평가할 때 솔직하게. 근데 사람은 많이 모여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설교에 힘도 없고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입니까? 하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다더라.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제 그 간증을 듣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길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좀 더 일찍 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우리가 역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유를 줘요. 자유. 중보기도도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주위에 압박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말라기 4장 2절 함께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외양간에 갇혀있을 때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나온 송아지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 마지막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는가? 하반절, 나를 어떻게 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나를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구원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기뻐하심으로. 다윗을 두 번째 대지에서 나의 것으로 삼았다 그랬죠. 근데 그 나의 것으로 삼은 그것이 기쁨으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굴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할까요? 말씀대로 사는 자 기뻐하겠죠. 예수 믿고 난 후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니까 모든 게 다 포함되네요.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 기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것은 에베소 1장 5절을 봐야 돼요. 에베소 1장 5절 같이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데 기뻐하심이 뭔가?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택하세요? 뭘 가지고? 기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할 때 억지로 하지 않으셨더라고. 할 수 없어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기뻐하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창세 전에.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정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가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무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예정받지 못한 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척할 수는 있고 같은 모양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랬죠? 넌 내 거야. 세 번째 대지에서는 뭐로?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 했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줬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말라기 3장 6절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아요. 장세전에 기뻐하심으로 너는 내 거야 라고 예정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자손들아 택함받은 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네, 감사함으로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 깨닫고 늘 감사, 찬양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잡아준 것이 구원이다. 이건 빼앗겨야 안 받게요? 어떤 이스도 안 뺏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구원은 나를 잡고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예정을 했어요. 넌 내 거야. 도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걸 하나님이 찾아가니까 결국 마귀도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원래 내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 도로 찾아가죠. 그런데 세 번째 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넌 내 거야 이렇게 할 때 뭐로 했어요? 기뻐하심으로 했어요. 하나님은 오직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이 진리, 이 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난 지금 죽어도 천국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기에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구원을 확신하고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